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혼 그리스도의 사신, 이런 등등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어떤 그 한 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우리 정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정의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라. 우리 성도들, 우리처럼 팔자 고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만난 어떤 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참 재벌이 된 다음에 죽으면서 상속자가 없어 그 모든 유산을 참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에게 남겨주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팔자 고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거지 아이가 참 알고 보았더니 그 왕의 혈통을 타고 났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지위에 올랐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변화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분을 참 팔자 좋은 사람이라,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것, 이 팔자가 고쳐도 한참 고친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 정말 팔자가 고쳐도 한참 고쳤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배우시는 이 귀한 신분의 변화는 정말 팔자가 고쳐도 한참 고쳐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쳐진 이 팔자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추상적인 뜻으로, 이런 언뜻 생각에 추상적인 뜻으로 우리가 참 이게 팔자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면에서, 역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팔자가 변화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역학이죠. 근데 우리 동양에는 역학이 참 이게 성해가지고 역학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 이 네 가지의 간지가 있어 그 팔자 8자를 합쳐서 이 순열 조합을 맞추고 보면 그 사람의 운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도 그 팔자를 초래해서 살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역학 사상에 많이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팔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팔자 소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핏줄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숙명론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두 가지 잘못된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다 거듭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는데,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를 팔자 소관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시행하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이 팔자 소관에서 도무지 고칠 것 같지가 않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나의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예수가 기독교라는 것은 팔자를 고치는 종교입니다. 팔자를 고친 종교란 말이야.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을 잘 알아서 나의 팔자를 고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자 소관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자 소관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이 병 때문에 난 죽을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안 된다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팔자 소관으로 돌려버리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분은 정말 참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가 와서 사흘 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고 큰일 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성 같은 것은 우리 요나 선지를 통해서 40일 후에는 참 이렇게 멸망한다는 그 선구가 떨어졌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돌이켜진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케 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아니냐 말이야.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삶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팔자를 고치고 살 수가 있다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 창조적인 사람, 보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정도로 살다가 그만둬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냐 말이요. 우리에게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앉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대로 살다가 빈솔 들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알아서 팔자를 고치고 착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처럼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출발점과 같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팔자를 고치를 원하면 먼저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 목표를 가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참 낭패를 당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조카 롯 같으로 살고 있다가, 롯도 짐승떼가 많고 자기도 짐승떼가 많아서 거기 있는 초장이 도무지 그 양쪽 그 짐승떼들을 감당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이제 그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한없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이 땅이 우리 두 사람을 다 용납하지 못하니 우리가 각기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기로 하자.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으니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랴. 이게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롯이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께 임하셔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늘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니 영원토록 이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은 창세전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목표가 없으면 그분은 이것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바라보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허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는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만 우리에게 참 이게 성공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유만 좀 제시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가 가진 꿈 이상으로 절대로 발전을 못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꿈 이상으로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교편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 반에서 1등을 하는 거, 절대로 그 반에서 제일 머리 좋은 학생이 1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이 1등을 꼭 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에요. 누가 1등을 하는 거, 조금 머리가 나쁘고 조금 이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도
1등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꼭 1등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확실히 설정한 그 아이들 가운데서 1등이 나온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무로 돌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이야. 둘째로, 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갈 때 악셀터를 계속 밟아서 추진을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 추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참 태만하고 게으르지요. 참 가다가 보면 쉬고 싶습니다. 가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가다가 보면 주저앉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근데 누가 끝까지 견디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끊임없이 동기부여해서 자꾸 이게 충격을 가게 되면 그 충격을 받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합니까? 내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 그 목표에 나는 꼭 도달해야 된다. 이 결단을 내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목표 때문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이 자녀들에게 참 이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면 반드시 먼저 간조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면 그게 버금가는 어려움을, 시련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참 이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참 이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신앙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재벌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학자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것이 자기의 축복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상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려운 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확실히 주어서, 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멀어지지 않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먼저 그 시련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목표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내가 도달해야 될 그곳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바라보아라, 목표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 자기의 능력과 시간과 정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볼 때는 나는 별로 공부한 것도 없고 우리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참 이 가능성을 한 군데 집중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디 집중시킬 곳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그럭저럭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뚜렷한 그 목표가 있을 때, 바라보는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진 이 잠재력, 가능성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다섯 번째로, 왜 목표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일을 못하시는 거? 그건 성령님은 반드시 꿈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교통하실 때 꿈이라는 언어를 쓰십니다. 꿈이라는 언어, 환상이라는 언어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환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꿈을 가진 그 사람, 목표를 가진 그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참 팔자를 고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꿈을 갖지 않는 동안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좋은 베드로를 두시고 이 바울을
바울을 다시 택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킵니까? 베드로는 믿음은 좋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참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소아시아를 갔다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님이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로 또 건너가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참 이렇게 뭡니까 그 베레아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내려가서 아테네를 정복합니다. 더 내려가서 고린도를 이게 정복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참 교회를 세웠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꿈은 벌써 로마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끝을 지나서 그 당시의 세계 끝이라고는 스바라까지 그의 꿈은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 선교의 그 꿈을 가진 그 바울을 우리 주님이 들어서 쓰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그에게는 세계 선교의 꿈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의 주자로는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꿈을 간다는 것, 이 목표를 갖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목표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는 목표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험 부담성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실패할 가능성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 내 일생에 목표를 가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참 주에 날아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받을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참 이 생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참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이 없이, 실패할 수 있는 그 부담감, 위험성이 없이, 참 목표 없이 내가 참 이게 안주하는 그런 삶이 되기보다는 비록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할 부담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에 발을 뗄 때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위험을 지금 좀 예상 안 하고 발을 뗄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우리는 정말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용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큰 목표 바라보는 이런 것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렇게 참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거, 바라보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비하의식, 나를 낮추보는 이 생각 때문에 목표를 갖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목표를 가지라, 꿈을 가지라, 기적을 체험해라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가만히 앉아서 내까지 게 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까지 게 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 이 나를 이게 그 비하, 이 낮게 보는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정말 우리를 목표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 중의 원흉은 당신 자신을 낮추어 보고 있는 당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적인 삶,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나처럼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처럼 더 소중한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을 지어주셨어요. 당신은 함부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지어주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실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창세전에 택해주지를 않으냐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보혈을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당신을 구할 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냐 말이요.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닙니다. 그뿐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 더더구나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바라보는 것을 너 혼자 힘으로 점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할 때 우리 주님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리 손들 나는 나를 낮추고는 이런 생각을 참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손들 참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들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너무나 귀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 온 우주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한지 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섬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귀중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귀중해 보시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귀중해 보지 않으면 승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 과거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할 때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양육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줍지 않은 하나님으로 멸시양시 되고 만들어 말이요. 내가 나를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야 말이야.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 대한 영성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귀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말이야. 나는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이 그 귀한 목표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태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한히 게으릅니다. 아주 이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멍청하게 있기를 좋아해서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생 내가 지금 어디에 갈 수 있는지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멍청하게 밥만 먹고 지났단 말이에요. 게으른 것이 큰 문제야. 큰 문제야. 아주 부실한 사람이 돼야 좀 생각도 하시고 내 목표도 정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 태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그 정해놓으면 또 열심히 뛰어야 되겠으니까 지레 짐작을 하고 겁을 내고 안 한다 말이야. 아직 뭐 그럭저럭 살자. 뭐 아파트에 살아도 내 팔자로 알고 살자. 이게 산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같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태만할 시간이 있으며 언제 게으를 그런 시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를 아껴 쓸 줄 알아.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주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주 앞에 뜻이 참 갈 것인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맡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어서 주 앞에 뜻뜻이 쓸 수 있는 그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를 정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좀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 이 목표를 가지려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이는 주께서 역사를 못 하신단 말이야. 나의 건강 문제도 목표를 가지세요. 모든 나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목표를 가지고 이 바라보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이 참 팔자를 고치는 이 역사가 일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표 이 목표를 설정하고 바라보는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목표가 내게 유익한 목표인지 아닌지를 이걸 검토할 줄 알립니다. 목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가 내게 유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 따지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 앞에 상급받는 그날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목표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분 앞에 상급받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지고 안 돼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내 위대한 참 이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내가 참 가정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세울 때 이 목표가 과연 내가 주의 나라 갔을 때 주 앞에 상급받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꼭
빠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울 줄 알아요. 목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울로 가겠다면 서울이 목표 아닙니까? 그 서울이 목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나 있는 곳과 서울과 연결시켜주는 길이 있어야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목표가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적인 이런 뭡니까? 그 목표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한 가지는 현재 내가 있는 이 처지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쭉 나가서 이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 이게 최종적인 목표로 나가는 이런 그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내가 꼭 도달해야 될 가난 복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 도달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뤄야 될 단계가 무엇이며 그 이전에 있는 그 단계에 또 도달하니까 그 이전에 있는 또 단계를 무엇이며 그걸 차례차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현재 내 처지까지 마주칠 때까지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두 번째 단계를 쓰게 됩니다.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 최종 목표, 이것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또 가지려고 하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또 가지려고 하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자꾸 점점 내려와서 지금 현재 내 처지에서 가져야 될 것을 먼저 내가 이게 그 계획을 세운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면은 단번에 그 목표를 올리세요. 이 올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 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꼭 비행기와 같아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도달했다고 거기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과도한 목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비밀은 그건 적은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을 보면 그때 목표를 자꾸 바꿔서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시고 주의 참 이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 순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요, 또 실제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먼저 바라보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목표를 갖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하시고 이 바라보는 것이 없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꼭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해서 정말 주님 앞에 참 이게 축복받고 창조적인 기적적인 위대한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